우리는 분노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놈만 걸려봐라 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없는데 왜 너는 있냐? 내가 없는 이유가 불공평해서 아닌가? 이런 생각의 작동의 결론은 너의 성공에 나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나름 노력했는데 너만 성공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 너그러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도 성공할 수 있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면 이 파일을 나누겠는데 이 파일가 작게 느껴지니 너랑 나누고 싶지 않고 내 파일을 침해하려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파일가 진짜 작아서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형제에게 성내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제6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야기하시며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더 확대 적용하십니다.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되게 성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화가 난 사회가 되리라는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 아닐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문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에까지 이른 사건인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 아담이 자식을 낳으니 그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명의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예화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갖는 미움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살인이 난 결과를 낳았나까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원이든 사랑이든 관심이든 독점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주목을 꼭 쥐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아벨을 죽였던 것은 이 움켜진 주먹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이 배 아픈 감정이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줄 수 없는 나쁜 심보입니다. 나만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만 갖고 싶습니다. 역사 속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이 죄라고 십계명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입니다. 먼저는 가인과 아벨의 역학적 관계를 볼까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동생은 형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분노를 터뜨리는 곳은 어쩐지 약한 곳을 향합니다.
강강약약.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대상에 대해 분노를 표현할 때 잔인해집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고. 자기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박지선이라는 범죄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마동석 같은 사람 앞에서도 분노 조절이 안 돼야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결국은 약자에 대해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낸다는 거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합니다.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 아는데 뺨 맞은 사람한테는 맞대응을 못하고 참는 거죠. 형으로서 가지는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네, 못난 사람들만 가지는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형인데 동생보다 잘해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같은 결과, 즉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다고 해도 아벨이 형이고 가인이 동생이었다면 가인이 이만큼 안색이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느끼는 상실감이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장자인 자신을 더 사랑해 주시겠지 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나 체면이 중요하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장자인 자신이 동생보다 밀리다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가인이 하나님의 평가를 사람들의 평가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까지 기분 나쁠 일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벨을 죽일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가인이 화난 이유는 하나님이 아벨만을 편애한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애를 당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생각보다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아벨만 좋아하고 자신은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다면 아벨이 너무너무 밉죠. 이러한 상황이 그리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어떤 운동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한다면 그 경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열심히 해봐야 경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없으니까요. 가인이 하나님이 공정하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지만 가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신다. 가인이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할지 이미 아벨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가지는 다른 생각이라면, 그래서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런 가인과 아벨의 구도는 비단 두 형제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적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아벨의 자리에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고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나누셨습니다. 그 움켜진 주먹을 펼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질투와 시기로 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중보자인 아벨을 죽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교만이 꿈틀거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야죠. 하나님이 비록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야죠. 결국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거겠지요.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겠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살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다라고 현대사회는 갈수록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마저 피해받고 싶지 않고 피해 안 주면 죄 짓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형제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악을 피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준 시간과 인생 동안 너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내일처럼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소극적으로 재짓지 않는 것으로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놓지 않으려고 꼭 쥔 주먹을 형제를 향해 펼칠 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형제와 나눌 수 있을 때 사랑이 실천됩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챕을 때 민경희 교수님이 설교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부활했을 때, 살아있을 때의 나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멸류관의 의미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전해준다는 것 아닐까요?